교회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를 사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의 완성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교회를 세워간다. 건물을 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하면 그곳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고백이 반석이 된 것이거든요. 예, 베드로가 뭐 뛰어난 이제 사람이 돼서 이제 너가 이제 교회 반석이다 이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가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우리의 첫 번째 가치인 로드십, 주님만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탈피하고 연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실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미 놓인 기초, 다시 놓은 기초가 아니고 이미 놓인 기초, 그 기초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세우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라. 그리스도 예수가 코너스톤, 여러분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는 흔들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만 모여가지고.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서 철저하게 경제 논리로 교회가 움직였습니다. 타락했죠. 지금 이 시대도 많은 문제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아니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은혜 위에 세워지고 은혜로 행하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이기면 안 되죠.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있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시험을 할 수 있고 관계적으로도 우리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섭섭함도 생길 수 있고. 근데 그 사탄의 틈에 벗어나야 된다. 근데 대체적으로 안 그런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당하고 알면서도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연민 속에 빠질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헤쳐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왔으면 은혜로 앞으로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채우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사탄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 그것을 믿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똑같다고. 여러분들이 완벽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살아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지 말고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사람들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시켰대. 내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 되게 많습니다. 나는 근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 놔둬요. 말하기도 싫어가지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해야 되거든.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기 전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니까 은혜 위에 세워진 사람은 어떨까? 첫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세우셔서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헌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고 시간도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고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지 못했고 내 생활이 먼저였고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말씀대로 나의 일을 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혜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정죄보다는 회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이 되어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의 메시지가 일어나요.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전도는 부담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들 여러분들이 애써서 마음을 먹고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있는데 부담은 없다. 이거는 조금 헌신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헌신은 부담이 되죠. 그런데 은혜가 헌신을 낳아요. 그래서 그 부담이 되는 헌신이 즐거움이 되죠. 기쁨이 되죠. 그런데 은혜가 헌신을 낳지 헌신을 먼저 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순서가 있잖아요. 부부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아내가 이제 아기를 이제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10개월의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뚫고 이제 새 생명을 갖고 이제 이렇게 시작이 순서가 있잖아요. 성도의 삶도 순서가 있어요. 뭐냐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로 채워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은혜를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은혜가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정말로 끝나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기 시작하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연말에 나 자신에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나 자신에게 나는 나를 증명하려고 하냐 아니면 은혜에 가득 차려고 하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교회에서 자신을 증명하냐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되게 중요하고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내 마음에 이제 깔려 있는 것들. 그래서 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조금이라도 섭섭함이나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업신여긴다든지 내가 조금 무시됐다고 생각하든지 나를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은혜에 머무는 사람, 그때 은혜를 붙잡는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 다 어렵습니다. 뭐 성도, 목회자 뭐 다 똑같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네이처가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아요. 말로는 다 알지. 그리고 정답도 다 알아요. 뭐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말한 사람이 정말로 의외의 행동을 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이제 그 말과 다르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죠? 말로 시작되죠. 예. 교회에서 칼을 들고 뭐 누구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 총은 구하기가 어렵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말로 죽인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있나?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공동체 안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공동체 안에서는,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곳에 있을 수가 없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야 돼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부터 시작하면 안 되고요. 예.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데, 나랑 잘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예, 그래서 기적처럼 그분을 소중하게 여기면 되고, 나랑 안 맞으면 그건 보통인 거예요. 그건 그냥 정상인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참 미련한 존재냐면은 그렇게 오랜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끊이지 않고 먹고 해도 가끔 자신의 혀를 씹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나의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내 마음에 어떻게 딱 들겠어요? 내 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예?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야, 내 혀나 씹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죠. 예, 예. 누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혀나 씹지 마.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맨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부부 관계도 저 사람은 내 인생의 로또라 이러고 이제 하나도 안 맞는다 그러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도 같이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은혜 위에 선 교회는 비판보다는 무엇이 많을까요? 중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교회에서 참 중요한 거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복음 위에 서 있는 공동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기도로 채워지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 성전에 갈 텐데 그 성전에서 우리가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예요. 그곳에 사람이 안 볼 때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거기가 기도로 채워지겠죠.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겠죠. 예. 기도로 채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작품이 아니고 교회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의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결과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나를 지금 누가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 거기에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예.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삐지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오만 것에 다 섭섭함을 갖습니다. 예. 나를 무시했어?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아예. 예. 그런데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보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자존감은 세상의 것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나 물질이나 학식이나 이런 거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10주 동안 우리가 붙들었던 은혜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은혜는 피와 같은 거예요. 피가 돌지 않으면 우리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피가 돌아요. 은혜가 돌지 않으면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피가 하나도 없으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초 위에 은혜의 완성까지 이제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예,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 주님이 세우시는 삶, 그렇게 연말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또 던져야 될 질문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을까? 왜 주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혜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이런 관람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에서 세워지는 돌로 부르시는 거예요. 세워지는 돌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는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사용되는 산돌,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경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관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내 손을 걷어붙이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을 바쳐서 전도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사역하고 내 인생을 바쳐서 사용받고. 아멘. 여러분들 사역 지원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도의 돌, 섬김의 돌. 네, 그 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로 채우라. 기도로 채우라.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헌신은 부담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헌신은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방식.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은혜로 시작된 교회는 은혜로 세워지고 또 은혜로 마무리되겠죠. 또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우리는 다 끝나겠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도 이제 다 끝나갑니다. 2000년대 들어설 때 난리 나고 뭐가 되네 안 되네 인터넷이 어떻게 되네 그랬다가도 아무런 일 없이 2000년을 맞았는데 2000년을 맞은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네. 제가 청소년 이제 집회를 많이 이제 하면은 이제 여러분 제가 2002년 월드컵 예화하면은 애들은 아무도 몰라요. 네. 네. 한창 2002년 월드컵 예화로 제가 예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때는 태어나지 않았던 애들이 다. 예.
그래서 뭐 워낙 재방송을 많이 하니까 이제 재방송을 통해서 애들이 아는 거지, 뭐 그때 이제 우리가 거리에 나갔고 뭐 이런 거를 아는 애들은 이제 없어요. 세월은 그렇게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진짜 빠른 화살과 같다고 했는데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조금 살아보니까 뭐 많은 일을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예. 그래서 그때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예. 정말 열심히 순종해야지 어떤 많은 일을 하기는 순식간이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20대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월은 빠르니까 뭐 잘 생각해서 하고 뭐 이제 뭐 이런 말씀 해주시면 나는 나중에 내가 이제 나이 먹고 내 아이들한테는 저런 얘기 안 해야지 했어요. 왜냐하면 잔소리처럼 들리잖아. 근데 내가 요즘 애들한테 맨날 그래. 세월이 빠르다. 너희들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이제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빠른 거죠. 2025년도 연말이지만은 제가 이제 이런 글을 책에도 쓴 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24시간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달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을까? 이런 한정된 시간들을 허락하셨을까 했을 때 제 생각엔 좀 이럴 때마다 좀 정신을 좀 잘 차려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한 인간은 연말에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올해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아주 이상하지 않고 아주 정신머리가 없는 인간 아니면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연말 속에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사실상 이렇게 희망찬 기대가 되는 내년을 바라보기는 사실은 또 이 세상적으로는 참 쉽지 않잖아요, 지금. 뭐 환율도 너무 올라갔고 경제도 너무 어렵고 나라도 너무 어지럽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거든요. 예. 나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은혜로 왔거든요. 예. 나의 업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한 스텝 업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지금은 하루에 10분도 못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에 30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냐. 뭐 내가 성경을 지금 5장 읽는데 내년부터는 10장을 어떻게 읽어보겠는가. 뭐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사역의 헌신. 이 헌신으로 한단 말이에요. 반응을. 예.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게 없어야 되잖아요. 예. 시간을 더 내시길 바라고 TV를 조금 유튜브 이런 걸 좀 줄이시기 바라고 좀 구체적인 일들 하셔야겠죠. 모임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 모임 줄여야죠. 예. 모임이 너무 많다는 거야. 자기는 너무 모임이 많대. 너무 바쁘대. 예? 그건 자랑이 아니죠. 정리를 못하는 거죠. 예. 정리전돈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사업적으로 꼭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것도 우선순위를 두고 이제 해야 되겠죠. 토요일날 저녁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보낼 것이냐. 이게 숙제죠, 우리에게. 예, 큰 숙제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놀다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제대로 드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거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가르칠 때 이제 딱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부 안 한 아이들은 뭐가 없어요?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그래서 그 애는 아무리 좋은 과외 선생님을 갖다 붙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초부터 해야 돼요. 근데 기초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지만은 기초부터 해야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기초부터 다시 다지세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처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제가 처음 예수 믿은 그때로 돌아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지금 시급한 거는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첫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은혜로 완성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 그 뜨거움, 그 기대함, 그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예배 나왔던 그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매 예배에 내 가슴이 뛰게 해 주시고, 그 처음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눈물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런 역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 안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육신이 피로해서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떨어지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네.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아버지, 그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가슴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집에 들어가니까요. 네, 새 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 날 오시면 이제 새 성전을 보실 텐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니까 이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이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 제가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불편한 점이 있다 하시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들에게 이제 조용히 알려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좋네 나쁘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못 바꿔요. 못 바꾸니까 그렇게 하셔요. 왜냐하면 새로운 성전에 들어가서도 그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에서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감사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하고 첫 예배, 첫 사랑 처음으로 주님을 만났을 그날의 기대와 그날의 가슴 뜨거움이 다시 나에게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연말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